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실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수요의 배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시. 네, 주님 믿습니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은 언제나 항상 옳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때로는 내 삶 속에 주님이 선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일 뿐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오선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주님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는 언제나 이끄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으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은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된 창조 질서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여 무너진 자연을 다시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분열과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합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사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셔서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3기 장로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목양에 무거운 짐을 지실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담임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의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몫이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대림절기에 참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할 텐데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 주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첫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이제 사실 초반부에서 이제 중반부로 살짝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브라함이 첫 싸움을 하게 됩니다. 318명의 길리온 집에서 훈련시켜가지고 한 어쩌면 경호원 정도 되는 양떼 돌보미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4개 부족 연합, 어떻게 보면 4개 국가 연합을 상대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었는데요. 제가 표로 몇 개 보여드린 게 있지만 요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숫자 논리예요. 숫자의 승산이 있습니다. 머리 쪽수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지혜, 어떻게 보면 뭐랄까 경험치, 이런 것들, 돈, 이런 모든 게 다 숫자입니다. 다음 볼까요? 하지만 성도의 싸움은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더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더라. 제가 퀴즈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한 말이었다고요? 요나단. 기억 많이 하시네. 2주 지났는데 아주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요나단이 한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숫자에 매몰되고 숫자에 두려워하고 숫자 가운데 그저 그냥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숫자를 넘어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겼는지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도로만 끝났고요, 이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기게 됐어요. 요즘 시대랑은 좀 다르게 예전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싸우면 이제 패배하면 다 그냥 도망가고, 그럼 남겨진 뭐 갑옷들과 칼들, 또 그 지역의 그 땅 가운데 있는 숨겨두었던 금은 보화들, 이런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갖고 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14장 후반부에 놔두고 있는데요. 저는 설교 제목을 몫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몫.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눌 수 있는, 분배할 수 있는 몫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한 명이랑 의기투합을 해가지고요, 군고구마 장사를 했어요. 저기 서대문구 북가자동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했는데,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던 시대니까 몇 년 전입니까? 한참 됐네요. 진짜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그때의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데요, 아주 그냥 사기가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해가지고 딱 보고요, 땔감은 이런 나무를 쓰자 하고, 고구마도 좋은 거 띄워가고 해가지고요,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디서 파느냐. 그래가지고요, 딱 봤더니 이 버스가 내리고 저쪽에도 버스가 내리고 이쪽에도 버스가 내려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그 시간, 오후 늦게부터 저녁, 요때가 황금 시간이고 아주 골든 스팟이다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딱 4시부터 선점해가지고 고구마를 굽기 시작했는데요, 5시 조금 넘어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오셨어요. 드럼통, 군고구마 통을 끌고 여긴 내 자리다. 조금 자리가 어딨냐, 뭐 전세 내셨냐라고. 그때는 어른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20살 간 난 제가 어떻게, 그래서 그냥 깨갱하면서 물었죠. 전세 내셨냐 그랬더니 나는 7년 전부터 이 자리에 산다라는 그 말을 듣고 깨갱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끌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열심히 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자리를 했어야지 더 많이 벌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이 좋아야 몫이 좋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면 계세요? 난 내가 만들어낸 말인 줄 알았는데, 만들어내가지고 한번 쳐봤더니 진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이 좋아야 몫이 좋다. 어딘가 자리를 잘 잡아야지 뭔가 수익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세계 어떤 뉴스를 보니까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냥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 로켓 쏘고
총 쏘고요. 사람 죽고 벌써 전쟁이 났습니다. 왜 싸울까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결국은 영토 분쟁이었어요. 이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우리나라도 영토 분쟁 있죠? 어디예요? 독도. 계속 저쪽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하는데요. 여러분, 독도를 제가 평수로 재보니까 이게 좀 알아보니까요, 56,000평이더라고요. 56,000평. 뭐 대단한 땅, 이렇게 평수 감각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되게 넓다 그러실 수 있는데요. 5만 평 하면 과수원 하나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요. 그 좀 어떤 그런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하남시가 몇 평이냐면 하남시가 2,800만 평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안 놀라시는구나. 네. 덕풍삼동, 우리 교회가 있는 덕풍삼동이 70만 평입니다. 그 정도 되는 평수기 중에서 5만 평이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그것도 섬으로 돼가지고요. 거기서 뭐 농사나 제대로 짓습니까? 근데도 왜 그 독도를 사수하느냐? 그 자리 때문에 영해, 그 바다와 이 지경이 다 너무나도 큰 어장이고 또 돈이고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지켜내는 것이겠죠. 군고구마 장사에서 좋은 목을 차지해서 더 나은 몫을 구하려는 저의 마음이나,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내 땅을 지키겠다라는 거기에도 불과 몇 평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싸우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318명 데리고, 사실은 이제 연합군 조금 더 있긴 있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데려가가지고 4개 국가 연합군을 쳐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은 당연히 주인인 아브람, 승리의 장군인 아브람, 뭐 이 아브람 동네에 왕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모두가 다 아브람 거일 텐데, 아브람은 그 몫에 대한 분배가 달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건 내 거야 라고 명확히 얘기할 게 있어요. 태국도 캄보디아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총칼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옳다, 이거 내 거다, 내 거라면 뺏기기 싫다라는 게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일 텐데, 과연 아브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전리품을 엄청 들고 돌아오는 길에 두 명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 한 명은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이 두 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뭘까?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 뭘까? 이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지난주 우리 아브라함의 첫 싸움을 생각할 때, 이 남부지방에 있었던 5개 연합 국가가 배반을 했어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대단한 왕으로부터 이제 조공바치고 이렇게 신하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싸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4개 국가 북부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응징하고 간 거예요. 남부 연합군은 싹 그냥 망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살렘 왕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살렘 왕은 위에 있는 그돌라오멜 쪽이냐 아니면 요 남쪽이냐? 네, 예루살렘 왕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남부에 있는 건 맞는데요, 남부의 5왕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는 어쩌면 무관해 보이는 한 사람, 신비로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요? 멜기세덱은 처음으로 이 전쟁 가운데에 승리를 취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 학식 같은 거 나오면 원산지 이런 거 다 표기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점심이 1,600원이었을 때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국이 도대체 뭘로 끓였는지 모를 국이면 우리끼리 그냥 멜기세덱국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족보가 없는 국이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이 왜 나오냐? 멜기세덱이 족보가 없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2절에 그는 의의 왕이고요, 멜기세덱, 멜기가 왕이고 세덱이 의예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고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은 뭐냐? 평강입니다. 왕은 왕이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인 이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예수님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야 히브리서 기자, 누군지 몰라요,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의 빛에 투영해 보니까 이 멜기세덱을 알겠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고, 그는 살렘 왕이라고, 살렘이 평강이,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분. 그리고 그분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처음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신 분이구나라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현현해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그 존재,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형으로 보았는데, 그 모형으로 보았던 멜기세덱,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가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와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고 하다 보면 불편해지고, 신앙이 조금 좀 얕거나 아니면 아직 깊지 않거나 이제 시작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어렵다 보니까 잘 못하게 되는데요, 11조에 대해서는 여기에 신앙의 시금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 보람의 교회라는 곳에서 있었을 때에 밥 먹고 있는데, 교회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청년들 둘이서 나눴던 게 잊혀지지가 않고, 설교 중에도 한 번인가 두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11조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너무 똑똑히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주일헌금은 정기예금 같은 거고 11조는 적금 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그냥 조금씩 내면 되는 거고, 적금은 부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배가 돼서, 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돌아오는 그런 거니까, 너의 위기 상황 가운데, 너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주실 거니까 11조 드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나름 청년 입장에서는 초보 신앙의 청년을 잘 가르치는, 선도하는 말인 것 같았는데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초보 신앙의 청년, 그 청년 얼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 유레카의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난 안 할래 라고 얘기했어요. 난 그러면 그냥 은행에 저금할래. 왜 그런 걸까요? 왜 은행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은행이 더 믿을만 하니까, 신뢰가 가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금에 투자했어야 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금에 30년 전에 금에 투자했으면 다른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금이 더 믿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 청년에겐 은행이 더 믿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러면 금보다 은행보다 더 믿을 만한 게 하나님이 되겠구나라는 걸 바뀌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돈에 국한시킨 거예요. 왜 11조를 내가 넌 만큼, 아니 그 이상 나에게 보답해주는 물질의 축복으로만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내면 물질의 축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소망인가요? 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 아니 조금 더 포괄적인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제적인 언급을 한 성경 구절이 있죠. 유명한 구절 말라기 3장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 나 한번 테스트 해봐. 그러면 온전한 11조, 이리 속이고 저리 숨기고 내는 척 아닌고 막 하고 막 이건 소득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빼는 거, 이런 거 말고 온전하게 그 금액도 너의 마음도 정성껏 드리는 너의 헌신까지도 담아서 잘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곳간 가운데에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절 자체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여러분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사랑의 고백, 분명한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청년은 돈에 국한해서 예금과 적금식으로 얘기한 게 잘못됐고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몫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얘기한 가르침이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예금은 뭐예요? 적금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넣어서 나중에 더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을 때 그 돈은 누구 돈이었어요? 내 돈이에요. 돌아올 때 이자 붙여서 조금 더 불려가지고 받는 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모순이 아니라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내 것을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11조는 그래서요 내 거에서, 내 몫에서 띄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몫을 10분의 1만 달라고 하시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비교하자면, 이거는 좀 비교가 아니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조를 금융권에 비하면 예금도 적금도 펀드도 아니고 뭔지 아세요? 대출 상환이에요. 너무 없어 보이죠? 네. 그런 대출 상환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으니까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00달란트는 평생, 아니 정말 1,000달란트도 100달란트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내 인생인데 그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매일 10데나리오는, 매일 1데나리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매달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위해 이렇게 선물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소유, 재산만이 아니라 건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수많은 축복들과 그런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도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적금이든 모든 것이 투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모두 내 것이야 외치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미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내 몫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예결산 공동의회를 하는데요, 재정이 모자라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점점 앞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 줄어도, 인원이 정말 몸부림치며 우리 복음 전하겠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줄어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면 되는 건데, 이 11조라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돈 넣고 돈 먹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신앙의 정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은요, 내 모든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내가 얻은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살렘왕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가 되시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저는 이것이 11조 제도의 근거가 아니라 11조 신앙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뿌리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모습 속의 몫에서 하나님의 몫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같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내 몫이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가운데 준 위대한 승리, 첫 번째 싸움이었고 첫 번째 승리였고, 이만한 승리 만나보기 힘든 기적 같은 승리 속에서 합당하게 내 것인, 마땅히 내 것인 그 소유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백한 믿음의 고백, 그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내 몫이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을 드렸으면 10분의 9는 내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좀 일반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특별한 적용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딱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 만났어요? 살렘왕 멜기세덱. 그는 이 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족보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도대체 어디서 났다가 어디서 돌아간지 모른 그분, 예수님의 예표, 하나님의 그 현현 같은 분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소돔 왕이 나왔습니다. 소돔 왕은 누구예요? 이 패배한 연합군의 총사령관쯤 되는 그런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롯이, 그 안에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 동네의 왕이에요. 고마웠죠. 소돔 왕은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서 뺏겼던 백성들, 뭐 처자식들 다 그냥 데리고 왔으니까 고맙다. 사람은 우리에게 보내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소돔 왕도 그래도 할 말 한 것 같고요. 나름의 분깃을 제대로 설정한 것 같고요. 몫을 잘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방금 읽은 본문 볼까요?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즉, 내가 내 몫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필터링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볼 때 마땅히 내 건데, 내가 누려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가지면 되지. 이건 뭐 내가 불법한 것도 아니고 착복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마땅한 거니까 라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의 필터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필터가 뭐예요? 정수기 필터. 오염물질이나 안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정수기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서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첫 번째 승리에서 취하는 거 문제는 없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몫을 생각하고 두 번째 나의 몫을 돌아보게 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네가 준 게 아닌데, 네가 주라 마라 뭐 이런 거 기분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소돔 왕 네가 나를 치북해야겠다. 소돔 왕이 나중에 얘기하겠죠.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지방이 거부가 된 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전리품 다 줬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 나 그런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나 너에게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쟁에 나가서 이미 뺏겼던 것을 아브라함이 가서 승리를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브라함 거고요,
갖고 왔는데 그 전 소유자였던 소돔 왕이 다 너 가지라 했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거예요. 너무나도 합당하고 마땅하다고 성경은 2번이나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에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명 소개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 직후에 이제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 연도를 보시면 1860S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 즈음에 태어났대요. 근데 죽은 날은 명확히 알죠. 왜?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는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날짜가 기록되거나 그럴 뭐 등록되거나 이런 것도 없던 그런. 근데 이제 커가면서 바로 이제 남북 전쟁 직후에 이제 태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노예는 아니었죠. 이제는 차별은 노예제는 폐지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차별이 있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식물학에 대한 열정으로 식물이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학업을 이어가면서 땅콩과 고구마 연구로 엄청난 업적을 가졌던 사람, 땅콩과 고구마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이제 연구하면서 땅콩이라는 이걸로 이 기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특허를 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종류가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허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거의 대부분 포기하고요, 모두에게 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 동안만큼은 나만 이거 재배할 수 있고, 나만 이렇게 판매할 수 있고, 나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연구해가지고 얻은 결실만큼의 특허로 얻는 수익은 내 몫이어야 되는데 왜 카버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몫이라 주장해도 되는 이익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내 몫이라고 주장해도 돼요. 땅콩을 연구했어요. 혼자 눈 어두워져 가면서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땅콩 연구하고 고구마 재배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특허를 가지면서 몇 년간 내가 나 혼자 내 몫을 취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 몇 년 동안이라도 가난하고 힘든 나와 똑같은 흑인들,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먹고 또 건강하게 그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내준 것,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을 공공의 유산으로 남기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유산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디에도 특허를 내지 않고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아니라 질문 한번 해볼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허를 내는 게 문제입니까? 특허를 내서 그 수익을 자기가 몽땅 갖는 게 불법입니까? 그렇다고 이기주의자라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논리 안에서는 너무 잘한 일이고 네가 수고했으니까 그만큼의 수익과 네 몫은 챙기고 그 다음에 그 특허가 풀리면 이제 좀 많은 사람들도 유익을 주게 되는, 너는 참 잘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을 인생이지만 당연히 마땅히 내 몫이 되어야 될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필터링 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필터링 합니다. 내가 이거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건데 어차피 뺏겼던 거, 심지어 소돔 왕까지 준다고 하는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열매가 소돔 왕이 빛나고 소돔 왕이 영광받는 것, 그거는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없지만 왠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맞아요, 손해보는 거지요. 하지만 내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나는 삶으로 고백하고 싶어. 이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애굽 기근 때문에 애굽 내려갔다가 이 여인은 제 누이입니다 속이면서 큰 화를 입을 뻔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 기적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로의 어마어마한 은금 패물과 가축들을 갖고 부자가 되어서 왔잖아요. 이미 나되게 하신 분,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이 전리품 눈이 가죠. 침이 꼴깍 넘어갈 만큼 괜찮은
제품들 많았겠죠. 그런 물품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필터링하고 성경적인 원리로 필터링하게 될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은 있지만 자동차 사고가 날 때 저는 가해자가 된 사람에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거라 생각해서 덤터기를 씌우는 건 합당한 이 시대의 이 나라의 보상법이에요. 합당해요. 괜찮아요. 내 차가 제네시스인데 내 차를 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7일 동안 공업사에 가게 되면 나도 똑같이 제네시스 렌트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세상의 법이지만 그 사고 낸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실수는 아닌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그저 실수였고 어쩌면 우리 엄마 같고 어쩌면 내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도라면 제네시스 말고 그냥 아반떼 정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반떼 말고 저 같으면 저는 뭐 집이 가까우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며칠 그냥 좀 불편하게 걸어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합당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말해주는 보상법을 넘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무슨 차 사고 보험 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몫에 대한 분명한 마땅한 내 몫에 대한 그런 질문, 그런 필터링을 나는 하고 있는가? 세상이 인정해 주니까 그대로 쌓아놓는 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볼 때 괜찮으니까 그저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인가? 내 몫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몫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세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지금 쭉 24절까지 쭉 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가지고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내 몫을 살펴봤어요. 돌아봤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필터링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누군가의 몫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도망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 라고 할 때에 마땅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몫이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필터링해서 나 아니야, 그렇게 안 할래 라고 했지만, 이 나와 함께 했던 젊은이들 318명과 나와 함께 싸워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얘네 분깃은 네가 줘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누구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사람 이름 하나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간 걸로 이렇게 묘사된 것 같지만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함께 했던 부족 얼마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국가의 개념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형제들, 그냥 가족들 몇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의 몫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러니까 싹 다 안 가질래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길은 이거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한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짧게 그 해외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캄보디아 선교지를 가려고 일찍이부터 계획했는데 선교지가 너무 흉흉해지고 위험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도 오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캔슬이 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 선교사님도 만나고 짧게, 길지는 않게 갔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디를 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어서 살을 쪘느냐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같이 간 3명의 목사님들이었어요. 3명의 목사님이 이제 다 남자 목사님들인데요. 3명의 목사님이 사모님 거 선물을 사는 거에 이제
의견 대립이 있어요. 뭐 싸울 게 뭐가 있나 싶은데,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번 목사님, 자기는 교회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나올 때에 새벽 예배를 성경 통독으로 아내가 대신해 주기로 했대요. 사역을 도와줬어요. 그렇죠? 이 목사님에게는요. 1번 목사님에게는. 그러니까 몫이 있어요, 없어요? 몫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선물 사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차 티하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그 나라 스타벅스에 있는 예쁜 컵 이거 2개를 사가더라고요. 두 번째 목사님, 나는 아내가 내가 여기 왔다고 해주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안 사가면 무섭기 때문에 나도 하나 사겠다. 그래서 티를 하나 샀어요. 티셔츠 말고 티, 홍차 같은 거. 그렇죠? 보세요. 1번 목사님은 몫이 있어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 몫에 대접을 해줬어요. 두 번째 목사님은 몫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해줬어요. 세 번째 목사님은 글쎄 해야 되나 하더니 안 사가더라고요. 어떤 풍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목도 없고 내가 사줄 이유도 없다 해가지고 안 사는 세 분을 지켜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 첫 번째 목사님이 사모님이 몫이 있구나 한 거는 어쩌면 이 3명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내 가족도 아닌데 나를 위해 함께 해준 동맹에 대해서는 분깃이 있죠. 몫이 있죠. 그 몫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이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불법 체류자 이런 분들 데리고 너네 말 안 들으면 뭐 밀고 한다 그래가지고 임금도 막 체불되고 막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성경적 원리는 뭐예요? 오히려 이삭을 줍다가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마라.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 가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남겨둬라.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요. 일 다 시켜놓고선 착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약자라고. 그런데 여기 말한 것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지켜주는 게 이것 역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목사님은 사모님이 몫이 없지만 어쩌면 318명의 부리던 일꾼들은 몫을 따질 수는 없죠. 종이 무슨 하인이 무슨 수하인의 사람들이 무슨 몫을 주장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밥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몫을 챙겨줄 때에 그렇게 기억하고 챙겨주면 관계의 윤활유가 생기더라는 거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들의 몫을 챙겨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굳이 안 챙겨도 되는 318명까지 그 누군가의 몫을 챙겨주었을까요? 제가 내린 작은 답 결론은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신실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신실하죠.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신실하고 봉사, 섬김으로 신실하고 헌금으로 신실하고 마음으로 신실하고 그런 신실함을 보이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신실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 받은 신실함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에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심을 믿습니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신실하신 분이야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신실함을 나눠주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몫이 있다면 그 몫을 지켜주는 거예요. 몫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 긍휼, 그 사랑, 그 배려, 그 존중, 이게 뭐냐? 세상의 몫을 보는 기준이 아니라 성도의 이 몫을 보는 기준이더라는 것이죠. 이미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한번 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입니다. 이거 스페인에 있는데요, 내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146년 걸려서
전 세계 이 기네스에 올라 있는데요.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건축물이고 146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가우디는 죽은 지 한참 오래된 사람인데요. 내년 코로나 때 조금 못하다가 그래도 이게 이 내년이 가우디 100주년이래요. 죽은 지 100주년인가 그런가 봐요. 탄생인지 죽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가우디라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당을 또 지었겠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건축의 진짜 장인은 나 혼자가 아니라 평생 벽돌 한 장, 돌 하나를 깎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이제 건축가, 디자이너죠. 물론 건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디자인이 가능한 거긴 한데,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술가 개념이 좀 더 강한 이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일할 때마다 석공, 목수, 유리공, 도예가들 이런 분들에게 동역자들이라고 부르면서 항상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우디는 건축 도면을 그린 뒤에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술가인 사람이 함께 건축하는 이들에게 당신들의 손에서 기도하며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끝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가우디는 작품을 이거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것을 이미 마음속에 그려 놓았는데요. 그걸 구현하는 손길들은 당신들인데 당신들도 내 마음처럼 기도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을 존중해주고 아름답게 세워주고, 홀로 우리는 뭐 가우디만 알아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가장 큰 이 건축물에 대한 작품의 영광은 99% 이상 가우디가 다 받아갔겠지만 가우디는 그러고 싶었던 것이 아닌 거죠. 이건 나만의 작품이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가 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야말로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래서 가우디와 함께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 3명의 동맹자들과 318명의 수하들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내 분깃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 몫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받은 것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3가지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 멜기세덱을 만났고요. 그에게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죠. 다음입니다. 내 몫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내 몫을 살펴봤어요. 성경적인 필터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살펴보면서 개인의 절제의 모습, 성경적인 필터링을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누군가의 몫입니다.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오름이 아닌 공동체적 정의를 실현해 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겉과 몫을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전리품은 결국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또한 아브라함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어쩌면 누군가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은 전부인데 하나님의 몫은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받으셨고요, 아브라함은 구별하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원래는 내 것을 따지면 다 아브라함 건데요, 아브라함은 내 몫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필터링 했지요. 다음입니다. 누군가의 목, 원래 누군가의 것 따지면 뭐 제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마땅한 분깃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몫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조금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결국 하나님도 하나님의 몫을 받으셨고 얘네들은 318명과 3명의 동맹자들도 생각지도 못한 분깃을 얻었는데 결국 가장 수고했고 가장 전방에서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몫은 0인 게 좀 아쉬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가져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시겠습니까? 1번 엄청난 돈, 2번 잘생기고 예쁜 외모, 그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예쁜, 3번 내 몸의 건강, 4번 내 마음의 행복, 5번 내 새끼, 내 자식의 형통. 5개 중에서 한 가지만은 보장시켜준다면 여러분 뭐 가지시겠어요? 말하진 마세요. 네. 그 5가지에다가 하나 더 합니다.
엄청난 돈, 멋지고 예쁜 외모, 내 건강, 내 행복, 자식 형통에다가 영혼 구원 하나 더하면 여러분 뭐 고르시겠습니까? 이것만큼은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심지어 건강이라도, 심지어 자식 형통이라도 일단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할까요? 돈, 외모, 건강, 행복, 형통에다가 내 영혼 구원이 있는데요, 하나 더 줄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겠어요? 나 구원은 받고 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만 바라보며 자기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지옥에 빠뜨리라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 참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돈을 선택할까? 외모는 어때? 건강이 제일이지. 야, 그래도 마음의 행복이 최고 아닌가? 자식이 최고지 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 영원 구원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좌우간 하나님이었어요. 좌로든 우로든 상관없이 좌우간 하나님이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고 내 몫을 살펴보고 누군가의 몫을 존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삶으로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몫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몫은 하나님입니다. 내 몫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전리품 따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깐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위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궁궐을 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위에서 성전 짓고 싶었고 내 하나님의 그냥 정말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었던 인생 다윗. 왜? 내 몫은 하나님이니까. 하나 더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유명하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기시라죠?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 멋있어서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번역 시작. 이 몸과 이 마음이 사그라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몫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죠. 아멘.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거 끝이에요. 시작.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몫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몫을 먼저 생각하고 내 몫을 성경으로 필터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고 누군가의 몫을 지켜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나눈 것처럼 자신의 인생 가장 소중한 몫, 아니 그 몫의 전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행복한 인생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구해야 되고요, 자녀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구할 거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몫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난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더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사람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몫에 대한 고백,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분명 축복이기도 하고 어쩌면 시험일 수도 있는 이 놀라운 몫에 대해서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몫이 주어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며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몫으로 돌릴 때에도 성경으로 필터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몫을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인생 되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브람처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럴 때 저럴 때 나의 몫인 것처럼 내 눈앞에 나타나 내게 다가오는 그 모든 소유들, 주님, 이때에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넘어짐이 될 수도 있는 이때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처럼 나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소유, 모든 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여 드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몫을 지켜갈 때, 가져갈 때 성경적인 필터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하나님이라는 몫을 사실을 주님 끝까지 잊지 않고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또한 하여 주옵소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님께서 가운데 내 세상을 공동체를 전부임을 세워갈 수 있는 고백하며 은혜를 더하여 주님이면 주시옵소서. 충분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바라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주님을 만나는 믿음처럼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하게 한 시간, 주의 걸음 말씀 앞에 또 한 걸음 귀 기울이며 주의 여전히 나의 말씀에 인생의 말씀을 통해 소중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몫은 여호와 그 하나님만 시간이 뿐이다 나에게 주신 고백하며 하나님을 깨닫게 믿음으로 하여 나아가는 주옵소서. 인생 되게 주의 하여 삶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 일하실 살아갈 수 줄로 있게 하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봅니다. 남들 세상 사람들처럼 몫에 대한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세상의 외침과 세상의 권유 따라 그 몫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고 나의 몫을 돌아보고 누군가의 몫을 지켜주고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인생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삶으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몫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아삽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몫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해피패밀리가 어제 그제 이제 주일날 이제 마치게 되었죠. 올 한해는 마치게 되어서 11회 12회 이상 참여하신 가정은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잘 참여할 텐데 가정 예배를 좀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만 어쩌면 힘들기도 하지만 한번 잘 지켜볼 때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믿음의 이어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진행이 될 텐데 꼭 잘 참여해 주시고 올해 11회 12회 들으신 가정들은 꼭 제출해 주셔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노래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새노래날이 예전에는 여성교회 날, 남성교회 날 그렇게 막 크게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소규모 모임들을 조금 더 지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부서들도 괜찮고요. 어떤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지는 공동체, 기관들이 1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모임들 또 20명 이상 되면 이런 소정의 모임 지원금도 조금 드리고요. 그런데 9명 모였는데 돈 받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사진은 꼭 한 장씩은 찍혀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술 마시러 가면 안 되고요. 네, 주님 안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 아마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 서로 물어가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같이 모이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신앙 안에서 좀 다시 한번 단결할 수 있는 시간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를 위한 성탄 카드를 주일날 판매를 했는데요. 판매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좀 작게 나왔어요. 작년에도 저도 사가지고 써보니까 쓸 말이 없어요. 별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 다음에 쓸 말이 없는데 이번에 좀 작게 나와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하지만 아날로그 감성으로 이렇게 엽서에다가 한번 성탄 엽서를 한번 써보는 것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구입해 주시고 응원도 하실 겸 해주시면 교회 우리 청년들에게도 힘이 되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정원 식구에게 우리 부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좀 전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기억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몫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몫을 기억합시다. 우리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역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임명으로 인해서 부담이 있으신 분도 있고 서운하신 분도 있고 상처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세움받은 이들이 세임을 가지고 주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임명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주일날 예결산 재지킴이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한 해의 살림에 은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살핌과 돌아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위해 우리 교회가 지혜 있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서 어떤 것도 허투루 쓰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정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임명과 또 예결산 위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워져 가는 것,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나아가는 사명의 길, 주님 대림절 기간을 통해 성도의 섬김이 없으면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현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꾼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았으니 우리의 발을 주님이 씻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축하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할진하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결산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살림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건강한 살림과 돌아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와 교육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삶 속에서도 지혜 있는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분명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고 또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긴 우리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6년 새해에 섬길 일꾼들로 임명된 모든 분들 가운데 새 힘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결산 재직회와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의 살림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한 해의 살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진실하게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길 걸어가는데 선한 청지기, 올바른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 있는 청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런저런 모양의 몫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여 구별하고 나의 몫을 돌아보며 살피고 누군가의 몫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걸어가는, 또한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몫은 하나님 한 분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의 평생을 살아가리라. 그 고백을 드리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